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교회를 묘사하는 장면을 유심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최근에는 종교에 대한 자문과 검증이 비교적 철저해지면서 과장된 장면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교회를 지나치게 왜곡하여 묘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교회 내부를 어둡고 음산하게 표현하여 마치
비밀 집단처럼 보이게 한다거나 교인들이 현실감 없이 과도하게 친절하게만 하고 무조건 주시옵소서만 반복하는 그런 맹목적인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교회는 저렇지 않은데 왜 저렇게 묘사하는 것일까? 동시에 한편에 이런 두려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교회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저렇게 보이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물론 신앙에는 인간의 이성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믿음의 결단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비만 강조하거나 반대로 이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습은 결국 교회의 본질을 왜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방언과 은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은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은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성과 이성의 균형입니다. 당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오로지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와 물질은 하등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이 선하고 가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영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영지주의는 세상을 영과 육으로 철저히 구분하는 사상입니다.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점점 현실과 분리된 채 영적인 체험과 신비한 경험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이러한 시대적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은사, 특별한 체험, 신비한 현상 등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몸으로 봉사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치우침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균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지성, 삶의 모든 영역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신학도 발전했고 교육의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극단적인 영지주의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역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만 접근을 합니다. 무엇을 느끼는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이해하는가는 소홀히 여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지식으로만 근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겨댑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적 지식은 많이 알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은 점점 식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영성과 건강한 이성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자신의 영은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성은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영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찬양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감정과 의지, 영혼과 육체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뜨거워야 하지만 동시에 이해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하지만 동시에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은사는 풍성해야 하지만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비이성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의 모습이 왜곡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영적 성숙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기도를 오래 했으니까, 또 성경을 많이 아니까, 직분이 높으니까, 교회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성숙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앙의 경험은 중요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은 분명히 귀한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숙은 성령께 순종하며 오랜 시간 빚어지는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사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성품은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눈에 띄는 은사는 없어도 사랑과 겸손, 충성과 섬김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은사의 크기가 아니라 열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들에게 은사는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세우기보다 자랑하고 경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놀라운 평가를 내립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바울은 은사가 없어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사는 많지만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는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즐거운가? 내가 인정받고 있는가? 내가 만족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장성한 사람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보다 내가 무엇을 먼저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도 있고 은사도 있고 경험도 있고 헌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사랑과 섬김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세상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저를 능력 있는 사람보다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성과 이성의 균형을 이루며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는 우리들의 영적인 만족을 위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라고 맡겨주신 사역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건강한 분별력을 함께 갖추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보다 열매를, 경험보다 성숙을, 자기 만족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악한 것에는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고 지혜로운 것에는 장성한 사람처럼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성과 이성의 균형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것과 또 지식적인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호에 맞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은사가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는 귀한 사역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건강함과 뜨거운 열정을 함께 갖추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성숙된 모습으로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